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믿음은 또 살아있고 우리의 말씀도 살아있고,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죠.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변화의 삶, 성숙의 삶,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환경이,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소원대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듭남의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졌는지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정체성 하면 변화죠.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교회, 이것이 예수사랑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 변질이 되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혁, 끊임없는 개혁,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개혁시키지 않으면,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타성해졌거나 아니면 무뎌지거나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침체되어지고 도태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교회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뭐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곱하면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 하면 야곱이에요. 오죽 싸움을 잘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근데 마미일 권사님, 우리 두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웠습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느껴보셨어요? 태중을. 근데 여기 보면 에서와 이 야곱은 뱃속에서 싸웠다. 순번,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막 싸웠어요. 근데 야곱이 결국 형 에서한테 밀렸죠.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는 그거를 못 참고 결국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또 싸웠고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야망, 끈기까지도 무서울 정도로 아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14년을 하루같이 아주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그 종살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보면 정말 끈기 있는, 뭔가 집중하고 목표를 정하면 꼭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죠. 그리고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비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장 살찌고 가장 튼튼한 소나 양떼가 있으면 결국은 그걸 자기 꾀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소유로 결국은 만드는 아주 그러한 집요함,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거는 야곱에게만 말한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사람아. 이건 결국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아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참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그 땅속에서 썩은 것을 뒤지고 살한 그런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결국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이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지명하여 불렀고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야밤 도주하듯이 결국은 그가 도망을 치잖아요. 광야에서 누수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루스를 결국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야곱이가 말을 하죠.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자기 부인 4명, 자식 남자 12명, 그리고 딸 하나, 그래서 자식이 13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찐소, 살찐 양떼, 아주 최고 좋은 짐승들은 다 자기 소유로 삼게 되죠. 처음에는 라반의 식구들이 보니까 와, 참 야곱이가 성실하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만족했는데 가만히 두다 보니까 야곱에게 속한 소떼나 양떼가 더 기름지고 살이 오르고 통통한 것을 보고 결국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큰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 도망을 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라헬,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했던 이 라헬이 나올 때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왜 그 드라빔을 훔쳐왔을까? 다른 보석도 아닌 드라빔. 이 드라빔은 가정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다산,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그 신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라헬은 자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 하나밖에 없죠.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면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아들을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오듯이 간절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 하나를 더 낳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죠. 죽음을 결국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그 욕심은 끝도 없다, 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대식구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거부가 돼서 결국은 야밤도주 하듯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고향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서가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야곱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5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은 또 야곱은 꾀를 내서 뇌물을 선물을 앞서 보내고 그다음에 첩 자식들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맨 나중에 보내고 다 야복강 건너가게 한 뒤에 자기는 혼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씨름에서 이기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상봉을 하고 화해하고 다 용서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베델을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살기가 좋아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하나님 없이 10년. 그 내용이 3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이런 참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34장 내용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세겜 땅에서 살았던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살인, 분노, 강간, 속임, 탐욕, 폭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온 식구들이 정말 큰 전쟁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 너가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스라고 하는 그거 너가 이름 붙였지 베델이라는 것으로 올라가라. 30년 전에 그 약속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다시 건강 모습으로 돌아올 때는 이 베델에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가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칠 때 빈손이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되는데,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베델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이유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중심입니까? 일주일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단교회 모든 성도가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로 덧입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자족의 비결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많은 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델을 회복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고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이 우상이고, 그게 재물이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 이게 세상 것이라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걸 회개하고 그걸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버린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정결케 하라. 그거는 내 마음속에 결국은 온전한 것을 채우라는 것인데, 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중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보배가 가득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은 뭐냐면 자신의 심령에 청결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바꿔줘야 되죠. 습관과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의복을, 이 옷을 아무리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내 심보를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겜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태도가, 또 여러분의 습관이 달라졌습니까? 정말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옛사람은 죽고 옛 성품, 습관 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모든 면으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은 땅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었다 그랬습니다. 묻었다. 묻은 거는 장사를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세례가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줄 뿐만 아니라 문 닫고 있고요. 대형 교회도 서서히 무너지고 유럽처럼 미국처럼 또 한국도 지금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복음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는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당의 성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 내가 주 앞에 뭘 약속을 했지? 혹시 주 앞에 약속한 것 여러분 야곱처럼 30년이나 잊어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기 전에 내 가정에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에서 했던 그 약속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회복되어져야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능력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명과 또 여러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 그리고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어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남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지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30년이나 잊어버렸던 야곱 인생의 가정에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몰살당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왜 30년 전에 그 약속을 넌 잊어버렸냐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깨달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감으로써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함으로써 그래서 그는 온전히 그 베델을 회복함으로써 그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예수상의 모든 성도도 지렁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야곱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